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 마지막 강좌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좌하기 전에 한두 가지 좀 퀴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별명이 예수가 나사렛에 있을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나사렛에 있으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죠. 나사렛 출신이지만 나사렛 밖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우리가 뭐 마산댁 그러지만 그 사람이 마산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마산댁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밖에 다른 고장으로 이동해서 살았을 때 저 사람 마산댁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자라긴 했지만 사실은 주요한 행동들은 전부 나사렛을 떠나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전 4년 탄생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포리스 나사렛이죠. 나사렛 근처에 어떤 대학살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명으로 나사렛 사람 이런 이름이 붙어 다니는 것은 그만큼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악명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바울은 나사렛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사렛은 촌동네고 바울은 그래도 히랍의 대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혁명적이고 그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나사렛 도당의 괴수다 이런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반란의 고장이 나사렛이다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다나엘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한 이야기죠. 거기서도 보면은 나사렛은 굉장히 험한 동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또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요셉과 연결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탄생할 때 잠깐 등장하고 요셉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계속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나요.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런 기록들이 많은 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거기 같이 살지 않았거나 또는 아버지가 멀리 떠나 있거나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자라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존재는 그의 성장에 별로 커다란 영향이 없는 존재였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지난번 탄생 이야기하면서 주전 4년과 주후 6년에 큰 전란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탄생 연도로 잡는 주전 4년과 주후 6년 이 두 가지 연도가 다 굉장한 반란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주전 4년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거꾸러지고 전 유다의 이제 반란의 물결이 휩싸이면서 특별히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그 반란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수천 명이 그 지역에서 학살을 당하고 파괴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 요셉도 그런 전란하고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런 때에 그 요셉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예수의 별명이 붙어졌다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나사렛 부근에 원래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는데 그 히랍의 총독들이 오면서 갈릴리 호숫가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건설을 그쪽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 건설을 하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농촌 인구들이 동원되죠. 징발되거나 거기 가서 이제 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 장기간 집을 떠나서 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도 목수였고 그 아버지도 목수이고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 도시 건설을 하거나 그럴 때 징발 제1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 건설에 장기간 동원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찬가는 다루질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마리아 찬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이 그 마리아 찬가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우리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이면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힘센 분이 내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되게 마리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성당마다 이제 마리아 그 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 상들을 보면 굉장히 여릿여릿하고 아주 갸냘픈 여인이죠. 손도 이렇게 쭉 해서 아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 마리아 상들이 전부 조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아주 그 여인 중에 여인이고 아주 여성성이 넘치는 그런 마리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노래를 보면은 전혀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사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며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냥 순하게 얘기하려면 여기 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다든가 제왕들을 관자에서 끌어내셨다든가 또는 뭐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든가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제왕들을 관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부자들을 뭐 빈손으로 보내시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피 튀기는 좀 살벌한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아주 여성다운 갸냘픈 마리아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인데요. 이 노래가 특별히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권능의 노래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이 남미에서 해방 전쟁을 할 때 이 노래들이 민중들이 노래로 불러서 쓰던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 하듯이 이 마니피캇이 그들에게 불리던 노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도 바로 그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울 때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도 바로 이 마니피캇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이
그 민중들에게 소통되고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여릿여릿한 그런 갸냘픈 여인만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강한 어떤 혁명적인 전사와 같은 이미지를, 잔다르크라든가 뭐 이런 투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이 마리아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컸기 때문에 예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결코 갸냘픈 여인이 아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한나의 노래,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사무엘 1장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고 그가 이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그를 능가하는 그런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고 찬사의 노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4절에 마리아가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원래 어린아이, 아기를 출산하고 드릴 때는 양이나 소를 바쳐야 돼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이죠. 그런데 여기 비둘기로 갔다는 것은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는 산비둘기나 비둘기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한 특례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는 특별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물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집안이 족보는 비록 뭐 왕족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화려한 족보지만 실제 예수가 아주 이런 특례법의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런 가정의 출신이다.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 가난하지만 꺾이지 않는 영혼을 마리아가 예수에게 심어줬다. 그래서 예수는 큰 구원의 구세주로, 해방의 주로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예수의 어린 시절 또 탄생 이야기에 대한 강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